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처음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고난의 의미가 뭐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이 이 욥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부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울타리를 쳐주심으로 그의 가업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고 또 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왔었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단은 그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그의 순전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마치 물리친 것과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지금 자기의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다. 내 코에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고 계시고 나는 아직 믿음을 붙들고 있다. 나는 아직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어려울 때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욥이요 결단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자, 그렇다면은 욥이 어떻게 이런 자기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26장에 나와 있는 욥의 신앙입니다. 26장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2절에 보면은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게 뭐냐면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 너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숨어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너희 숨어있는 죄를 너 회개해야 돼. 이 말이 50%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나에게 숨겨놓은 죄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이거는 반드시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숨겨놓은 죄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당할 만큼 내가 그러한 악인처럼 대우를 받는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는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한 가지 주제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뭡니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너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틀로 그들은 계속 말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틀로 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거지. 네가 잘못한 거지. 빨리 회개해. 그리고 너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 그거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라면서 그들은 그러한 세계로 단순하게 세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인과응보, 그러한 원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작용이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나
또는 솔로몬 또 여러 시편을 기록했던 그런 시편 저자들이 이 다윗이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거의 넘어질 뻔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의인처럼 살아가느냐? 의인이 받아야 될 복을 악인이 왜 받고 있느냐? 난 정말로 넘어질 뻔했다. 고라의 자손들의 시에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서야 그들의 결말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이 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러한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 땅에는 악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2021년도 우리가 잘못해서 병을 걸렸습니까? 내가 뭔가를 실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병 걸리고 막 이랬으면 그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조용히 있었는데, 나는 내 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을 옮겨줘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뭐 이런 일이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복잡하고 정말로 힘든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는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해가지고 내가 복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의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쉬워진 경우도 많고요. 이 세상이 항상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과응보라고 할 때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쁜 일이 생겼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네가 착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떠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엉클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지금 욥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죽음의 세계, 음부의 세계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음부의 세계가 어떠한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하여 지금 욥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북쪽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어디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만물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고, 정말 옛날에 욥이 살던 시대에 이런 일을 상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또 이 뭡니까 망원경이 발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과학적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블랙홀이라든지 또 지구가 공간에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여기 있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근데 욥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보는 세계가 평평하지 동그랗습니까?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요, 이 구름으로 하나님 싸셔가지고 비를 딱 머금고 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비를 내린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셔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그 수평선 저 끝에 하나님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이러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이 만물의 세계에 대하여
물질 세계에 대하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 뭐에 대한 겁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욥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욥도 잘 모르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실수해서 욥의 인생에 대하여 실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실수로 영적 세계가 뒤틀려지거나 실수해가지고 이 땅이 뒤틀려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와 음부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버림을 받고 매를 맞는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을 받으시냐? 마귀보다 약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초월해 나가시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건축가와 같이 온 세계를 만드셔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그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이 폭풍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 죽이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정화하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물을 정화시키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축가와 같이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그거를 조정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가시고 이 땅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갈릴리 바다를 이 배가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주님을 막 깨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일어나시면서 너희들 걱정 많았지? 아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잠자는 바람에 이 폭풍이 일어났네. 내가 잠자는 바람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했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들이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러나 주님이 누우신 그 배를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폭풍이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폭풍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름은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필요한 곳에 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수면의 경계를 지으신 그 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고 죽고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본 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2021년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2022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희가 조금 더 상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또한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담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누구라고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올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었다면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다스리는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해 끝자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다스리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2022년도에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더 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 그 일에 놀라게 하시고 그 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성장시키시고 암탉이 날개를 모으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한, 하나님 그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첫 번째 날을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가족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듯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말씀 따라가는 축복된 귀한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